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쯤 떠나갈지 계속 순천에만 해도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나와요. 그래도 현재까지는 아마 격리된 분들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한 2주 또 지나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근데 전국적으로 좀 심해져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몸 조심하시고 웬만해서 코로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지역에는 가지도 마시고 그래서 잘 조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방해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근심입니다. 마음의 근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라는데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그런 어떤 구분을 갖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아마 이 마음이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능은 다 있잖아요. 동물도 지능은 있고 또 본능이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머리도 좋아서 사고를 쳐도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집에 들어갈 때 뭔 사고를 치면 다 숨어요. 혼날 테니까. 근데 아무 잘못이 없으면 막 반기고 와서 반갑다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지능적인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뭔 차이가 있느냐?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동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되게 슬퍼하고 막 이러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지. 그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들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영혼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혼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둘로 나뉘거든요. 물론 이제 통합치기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뭐 육체 이렇게 나뉜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과 육체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영혼과 육체로 나뉠 때에 영혼에 속한 일부분의 부분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물들은, 짐승들은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그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동물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오랑우탕이든 침팬지든 해도 그러한 마음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이 동물들이 구별되는 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쩔 때 내가 마음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마음이. 이렇게 말하면 또 좀 헷갈리나요? 그냥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뭐라고 표현하긴 그러지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는 마음이 힘들다라고 말하거나 마음이 괴롭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으면 되지. 믿음 똑바로 가져야지. 그러면 되지. 왜 마음이 괴롭고 왜 마음이 힘들어야 돼? 그런데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아파요? 육체적으로. 아니 건강 조심해야지.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왜 아파?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육신도요 아프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아무리 끼고 다녀도 감기 걸리는 분들은 감기 걸리고 그렇죠? 또 밖에서 그렇게 다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해도 또 이 코로나 또 옮기는 사람은 또 옮겨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안 한다고 내가 조심했다고 내가 이런다고 해서 꼭 안 걸리고 이런 거냐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가운데 뜨거워도 그 마음이 아프거나 그 마음이 괴롭거나 그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라고 치부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나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는 신앙이 뜨거운 것처럼, 그래서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근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믿음이 큰 다윗입니까? 물맷돌 그 하나 가지고, 그렇죠? 골리앗을 이렇게 죽일 정도로 상당히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워주시기까지 하는 그러한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믿음이 좋은 다윗이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고백할 때요, 항상 힘들어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누군가가 원수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 원수의 막 다리를 꺾어버리시고 이를 뽑아버리시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도 마음의 문제들을 얘기해요. 시편 25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도요, 마음의 근심이 많았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충만한 그 다윗도요, 때로는 근심이 그 마음에 가득한 그러한 때가 있더라니까요. 또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대요. 아니, 믿음으로 살면 왜 불안할 일이 있어? 근데 불안한다니까요, 때로는. 그래서 다윗도 마음이 불안했대요. 심지어는 또 뭐라고 그러냐? 시편 55편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뭐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픈 마음이 다윗도 있었다니까요. 그가 믿음이 없던 게 아니고 그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이 아픈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그럴 때 있었잖아요. 어쩌면 지금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다 은혜스러워 보여요. 다 괜찮은 것처럼.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귀부인이 어떤 아주 귀족 부인이죠. 그 부인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들 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저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리고 아주 기쁜 것처럼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고 박수를 쳐주고 했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남편은 직장을 잃고 지금 거의 몇 년째 놀고 있고 저희 자녀들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그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대학들 가서 원하는 일을 못 하고 있고요. 저도 날마다 이 집에 들어가면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옆에 있는 그 귀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저희 남편이요, 좋은 직장을 다니긴 하는데 바람나서 집에를 잘 안 들어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컸다고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날마다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데 차마 이곳에서 제가 드러낼 수 없어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어려움도 있고 다 슬픔도 있고 다 괴로움도 있는데 왜 교회에 와서 왜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감추시냐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때로는 그래요. 저한테 와서 좀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분명히 기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 텐데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다 괜찮은 것처럼 나는 행복한 것처럼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도 마음이 불안했고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했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그런 모습만 있겠어요? 물론 믿음이 충만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다 감사가 넘치겠죠.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마음이 괴로운 것, 마음이 아픈 것 다 그럴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숨기는 것보다는 그걸 해결해야죠. 병원에 가서 아픈 데를 치료하듯이 마음이 아프면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치료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유 목사님 금방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 저 기도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솔직하게 기도하시라고요. 아,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아이, 누가 듣긴 누가 들어요. 저도 예전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 그래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 저기 풀이 막 우거진데 그 사이에 가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그래갖고 풀 속에 쑥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여기서는 내가 마음껏 기도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막 쏟아놓고 내 모든 괴로운 거 다 쏟아놓고 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한 1분쯤 기도할까요? 뚜벅뚜벅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일어나서 쑥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좀 있으니까 씩 하는 뱀 지나가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 소리에 나뭇가지 소리에 그 소리에도 내가 솔직하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려면 어디든지 기도할 게 못할 텐데.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 잘 되더라고요. 누가 들을 거라고, 아니 누가 들어요. 들으면 기도해 주시겠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보라는 거예요. 아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 이 근심 어떻게 해결할까요? 외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지금이 너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서 제 힘 갖고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를 또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11월 동안에 감사에 대해서 계속 배웠었습니다.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보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로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의 이 상황이 감사구나 고백될 때가 와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는 지금 불안하고 나는 지금 너무 근심이 많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장미꽃의 아름다운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가시도 감사해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아픈 마음도, 우리의 그 근심한 마음도, 우리의 그 불안한 모든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각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만 생각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데? 아, 이거는 도저히 내 힘 갖고는 안 되는데? 아니, 누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못하는 건데? 우리의 생각으로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위가 씻어보면 저 바위 때문에 못 지나가는데요. 바위를 옮겨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바위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도 못 옮기는데요. 넘어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결국에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러므로 감사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염려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이것이 병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내가 내 힘 갖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겨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도 내 힘 갖고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를 찾아가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아픈 약 주세요. 의사한테 진찰을 할 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리가 아픈 거는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아픈지 하고 쫙 설명을 하면 의사가 다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허리 한번 볼까요? 찍어볼까요? 그러면 디스크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 다리 아픈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데요. 이거 혹시 디스크 아닌가요? 아니요. 저기 한번 신경외과 이런 데 가보시겠어요? 한번 뇌 사진 찍어보는 데 가보시겠어요? 가보면 어떻게 해요? 뇌에 문제가 있어도 이게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경우도 와요. 종양이 있어. 목사님 그러면 저 종양인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냥 몇천 분의 몇만 분의 일이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진단에 따라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치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사가 돼갖고 그래 속이 아프면 간장 한 종지 먹으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어디 아프면 그래 된장 갖다 쳐바르면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의사가 되지 말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더 심해져갖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될 때까지 그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어떻게 하늘나라 먼저 갔냐면 어렸을 때 집안에서 옛날에는 그냥 뜨거운 물 같은 거 이렇게 솥에다 데웠잖아요. 큰 솥에다. 그러니까 또 요리를 해도 연탄불에다 밥을 했으니까 연탄불에다 고기를 구워주겠다고 어머니가 옆에서 놨는데 애가 옆에서 나 빨리 고기 구워줘 이러다가 얘가 걸려서 넘어지면서 물을 내다 딘 거예요.
되었는데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랬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이럴 때는 간장 바르면 되는데 이럴 때는 된장 발라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큰 것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가서 얘야 가서 딘데 바르는 그 연고 좀 사와라.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약국 가서 그걸 사왔거든요. 거제도 사오고 그냥 또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얘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명절 때인데.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이미 늦었다고.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멀쩡하게 병원 갔는데 애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 그냥 즉시 다 어른들만 불러서 치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소식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이 병원에 한 번만 데려갔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괜히 뭐 이빨 아프면은 뭐 태워갖고 뭐 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가면. 어쨌든 그러면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병이 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심하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죽고 싶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누군가가 나 죽고 싶어 이러면 절대 거기다 대놓고 나가 죽어 이러지 마세요. 아니 웃을 게 아닌가. 진짜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죽는다고 그럴 때 나가 죽어 그러면 절대 안 죽는다고. 안 그래요. 죽고 싶다 하면 그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음은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얘기인데 죽고 싶다 그랬다고 거기다 나가 죽어 그러면 진짜 죽어요.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약을 드셔야 돼요. 약을 꾸준하게. 내 마음대로 끊어도 안 되고 제가 은혜로 나았어요. 믿음으로 나았어요. 그러지 말고 약은 드세요.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안 돼요. 그러면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야 되죠. 상담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병원의 치료와 겸해서 그 어떤 생활 패턴을 바꿔줘야 된다. 또 그런 어떤 생각을 어디로 딴 데로 이렇게 옮겨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건 일시적인 거죠. 상담을 통해서 나는 치료되었다. 약을 통해서 이제 치료되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거에 무서운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갑자기 마음이 죽고 싶다. 그러고 죽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좀 막 나 죽고 싶어 이러면 우리 손잡자. 병원 가자고 병원 끌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좀 데려와서 진단을 좀 받도록. 제가 그래도 상담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좀 얘기 좀 나눠보면 알아요. 이분은 병원 가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아니까 또 병원 좀 가자 좀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한 해결은 안 돼요. 성경 안에도 보면 그러한 어떤 죽을 것 같은,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나 굶어 죽을래요 하고 이제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이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이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이 바알은 가짜구나 다 인정했다가,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어디서 내 선지자들을 죽여? 그래 너부터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실망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이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이제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건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죽고 싶다고 마음이 들었으면 죽어버렸겠죠.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그리고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막 먹여요. 야, 먹어. 먹여놓고 힘을 벗나? 아니야. 아직도 모자르다. 또 먹어. 또 먹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라는 고백들을 할 정도였다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진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온전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은 것처럼 교회 오면 그래요, 나는 은혜가 넘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저는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래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안 되잖아요. 왜요? 말씀이 내 가운데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심기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6절을 보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니까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간조한 곳. 이게 뭐냐면 소금기 있는 땅. 소금기가 있어서 나무나 이런 풀 같은 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건건한 땅 뭐예요? 마른 땅, 사막과 같은 땅. 또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러한 어떤 메마른 땅, 그러한 어떤 소금기 있는 땅,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반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받고 그리고 그 마르는 그 가뭄에도 결코 그 마르지 않고 큰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태양은 미쳐요. 똑같이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바람도 오고 다 와요. 그런데 이 건강한 땅,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는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과 같아서 그곳에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선인장들, 그런 가시들. 그래서 그 가시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정말 괴로운 삶의 연속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그 뿌리를 물로 향하여서 그 양분을 그걸 먹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런 나무는 태양의 빛이 비칠 때에 그것을 괴로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양분으로 바꿔서 더 건강하게, 더 힘차게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온전하게 그 마음의 병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씻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기에도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자꾸 앞장서야지,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내 자리를 더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도 망하고 내 영혼도 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병이 들어버리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이길 만한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계속 채워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다 오라고 하셔요.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원래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아래에서, 정말 그 율법주의 아래에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앞으로 구원의 길로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 가운데서도 다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면, 그리고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또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로, 그렇죠?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시고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반복됩니다. 누구도 지금 한번 해결됐다고 그 일이 다시 어려움이 오지 않고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마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겨냅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쉼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가 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진짜 저 힘들어요, 다윗처럼 저 지금 너무나도 근심이 많아요, 저 지금 너무 불안해요, 저 지금 진짜 아파요, 엘리야처럼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아뢰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어떠한 질병에 마음의 질병이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러한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제 손 잡아주시고 주님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